이어서 두 번째 새벽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새벽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해야겠죠.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새벽 시간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왜 그러느냐? 첫째는 피곤하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새벽이 아니라 새벽에는 자고 다른 시간에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죠. 그러면 다른 시간에 합니까? 안 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참, 신앙은 이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적당히 타협을 해서는 이게 승부가 안 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감동하실 때 즉각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감동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제 결국은 바울이 바나바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거나 찔림을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감동의 마음을 주셨다면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은 거야. 듣고 그렇구나, 성경이 그렇구나,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와서 손을 내밀어서 사실은 제가 조금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새벽 시간이 중요하다 알아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은 꼭 기억하세요. 잠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또는 합리화로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의 추세가 그래요. 새벽기도 없어집니다. 새벽기도 안 해요. 새벽기도 안 합니다. 저도 이제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7년 동안에 남청주 교회에서 2번인가 새벽기도 한 명도 안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한 명도 안 나올 때 제가 박 여사한테 그런 얘기해요. 우리도 새벽 얘기 하지 말까?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없어요. 새벽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수요 예배 안 드립니다. 수요 예배 안 드려요. 혹시 여러분들이 정동수라는 사람을 혹시 들어본 사람? 정동수? 정동수 목사님 유튜브에서 보셨으면 앞으로는 절대 보지 마십시오. 그분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왜 위험하냐? 하는 얘기 들으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성경에서 하라고 하느냐? 수요 예배 성경에서 하라고 하냐? 안 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주기도문 안 합니다. 사도신경 안 합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어. 그래도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사도신경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왜 하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예배 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도신경의 내용, 여러분 사도신경 내용은 3가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이 3가지 내용이에요. 주기도문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것인지, 우리의 삶을 위해 무엇을 구할 것인지. 왜냐하면 기도하라니까 맨 자꾸 그냥 엉뚱한 소리 했싹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킹 제임스 버전 1611년에 킹 제임스라고 하는 왕 때에 번역한 성경, 그거 외에는 나머지 성경은 다 가짜예요. 그러면 1611년 이전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이전 사람들은 구원도 없네? 그 이후는 킹 제임스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는
없어. 그 이전에는 그럼 뭐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았겠네? 하나님 말씀도 다 가짜네?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 사판이라고 그래요. 개역 개정판. 그러면 뭐 새 번역, 뭐 공동 번역, 뭐 쉬운 성경 이런 거에는 뭐 아무리 들여다 보고 아무리 읽어도 그 안에는 진리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네. 예. 그런 분이 하는 얘기가 새벽 예배 필요 없다. 이렇게 필요 없다. 예. 이제 그런 근거가 뭐냐면 되게 위험한 거죠. 구원파들이 그러죠. 구원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뭐 그런 거 구원받았는데 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증명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지키며 사는 삶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오늘 장로님 보여주신 사진 보고 기겁을 했어. 기겁을. 공산당 한가족 학예 수련회. 공산당 한가족 학예 수련회. 그걸 현수막을 걸어놓고 펜션에서 수련을 하고 있어. 그거 깜짝 놀랐. 야, 진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구나. 여러분 왜 그게 환영을 못 받느냐?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는 맞지 않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쪽 그거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못하게 하느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 저 위에 가서 하면 괜찮아요. 저 위에 올라가서 마음껏 하면 돼요. 마음껏 거기 가서 뭐 저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찬양하면서 살면 됩니다. 거기 가서 하면 돼요.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새벽은 잠자는 시간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새벽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하는 기도.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꿉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잠자면 꿈 꿔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 꿈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잠자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있죠. 아유, 우리 자식들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에 기도하면 그 꿈꾼 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현실이 돼요. 자면 꿈꿔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내 힘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왜요? 그 시간이 첫 시간이잖아요. 또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날 해야 할 일이 생각. 눈 뜨면 아이고 밥 해야지, 오늘 또 출근해야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지. 여러분 이게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러나 새벽에 기도하면 그 해야 할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일해 저 일해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현실만 보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런데 그 현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기 어렵지 않죠.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시골 할머니 그 머리에 짐 지고 버스에 올랐을 때에 버스 탔는데 안 내려놓고 계속 운전사가 물어봐서 할머니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이 짐 차싹 안 냈는데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루의 삶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면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런데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평안도 없고 근심 걱정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또 우리가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면, 하나님 멀리 가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 찬양 인도자가 이사야서, 또 요즘에 우리가 읽는 게 예레미야죠. 여러분 그 읽으면서 느끼는 게, 아이고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묵사발레하고 작정하셨네.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러니 제발 너희가 그 우상에서 돌아서고 그 죄악에서 돌이켜라. 그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이게 선지자들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막 환상을 보고, 그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엄청 무서운 말들 많이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첫 시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뭐래요? 날이 뜨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들려지기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첫 시간은 하루의 삶의 대표 시간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시작이 반이다. 예,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루의 절반은 잘한 거예요. 잘한 거. 하루에 벌써 절반은 잘한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 그 하루를 제대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새벽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략을 세우는,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그냥 일어나자마자 후딱 그냥 정신없이 출근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가 저녁 때 되면 내가 뭐 했지? 이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살아가고, 직장에서는 이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이렇게 행해야지 라고 하는 방향이 설정된다는 거예요. 이 방향을 살면 하루가요, 저녁 때 되면 내가 뭐 했지? 이거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냥 분주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 시간은 그냥 하루 24시간 중에 시간이 아닙니다. 이 새벽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이 있죠? 밥 먹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정해졌어요. 우리가 화장실 가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용변이 급하면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해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해 나누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특별히 새벽 기도는 하루의 첫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첫 단추를 꿰지 않고, 여러분 이거 첫 단추를 꿰지 않고 이건 벌써 이상하죠. 두 번째로, 새벽은 생각의 균형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주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 생각의 균형을 조종하는 시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 가운데 살까요?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살까요? 사람의 뇌는, 특별히 우리의 이 뇌, 이 생각은요, 타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부정적인 것이 떠오르는 게 정상의 정상.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요.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런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적인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할 때 그런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꿔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죽겠다. 이것이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혼자 잘 되겠지. 그냥 푸념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힘을 주셔요. 그래서 그래, 오늘도 한번, 그래, 오늘도 하나님께서 쓰시겠지, 도우시겠지, 인도하시겠지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 시계 다 차셨죠? 이전의 시계는 다 아날로그였어요. 아날로그 시계 밥 주는 것도 있고 약 넣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요 전자시계도 시간이 느려집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차 있죠? 자동차에 있는 시간을 맞춰놔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되면 1분, 한 3개월에 한 번씩 1분 정도 시간이 달라져.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션에 있는 시간하고 요 차에 붙어 있는 시간하고 딱 처음에는 맞춰놨는데 어느 날 보면 시계 느려져. 여러분 원자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TV에 11시 59분 59초 띡 12시간, 그 시간을 나타낼 때에 표준으로 삼는 게 원자시계입니다. 그 외의 모든 시간들은 느려져요. 시간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시계가 만일 느려졌어.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다시 조정해서 맞춰야죠. 시간을 느려지면 조금 빠르게, 너무 빠르다 그러면 느리게 해서 정시에 다시 맞춰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동안 이 시기에 또 잘 시간을 맞춰요. 그러다 또 틀리면 다시 맞춰야 돼요. 우리 군대에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군대뿐만 아니라 총을 쓰건 활을 쓰건 뭘 쓰던 간에 0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총을 안 쏴본 사람은 모르고 그냥 총만 들면 쏘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늠쇠와 총에는 가늠쇠와 가늠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요 눈앞에 있는 거하고 저 끝에 이렇게 딱 맞춰야 돼. 그런데 사람마다 총을 겨눌 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처럼 멋있게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다 틀려. 그 얘기는 뭐냐면 조준하는 것이 사람마다 습관이 있어서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자기 눈에, 자기 습관에 이 총을 잘 정렬을 시켜야 돼. 그걸 0점 남는다고 그래요. 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다 자세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런 활이나 총은 0점을 자기에게 딱 맞도록 0점을 잡아야 돼. 그래야지 자신이 조준한 대로 가서 딱 맞게 되죠. 우리 시장에 가면 저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울을 이제 바구니에 이제 이렇게 담아서 이제 비싼 거 있죠. 비싼 횟감, 뭐 이런 게 이런 거는 여러분 100g에 막 10,000원, 20,000원 차이 나요. 그런데 이 장사꾼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구니 있잖아요. 바구니 거기다가 막 하면서 뭐도 넣어요? 물도 이렇게 막 넣어요. 물치기인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그냥 싼 거는 상관없어. 뭐 광어 이런 거는 뭐 비싼 생선 아니니까. 그런데 뭐 비싼 도다리 뭐 이런 거는 뭐 100g에 막 20,000원, 30,000원 차이 나. 그런데 저울에다가 달 때에 물을 막 퍼넣어. 그래서 여러분 달아야 하면 안 돼요. 바구니, 물 새는 바구니에다가 달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100g, 50g이 막 20,000원, 30,000원 차이 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바늘처럼 안 쓰고 전자저울 쓰잖아요. 전자저울은 딱 바구니 올려놓고 0점을 딱 누르면 바구니 무게가 딱 빠집니다. 00으로 딱 바뀌어요. 근데 아날로그는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대충 눈대중으로 한다고. 그거 정확하지 않으니까. 전자저울에 딱 올리면 0점을 딱 눌러서 00으로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이 바구니 무게, 그 안에 들어간 물 무게까지 다 돈 내고.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손은 눈보다 빠르다. 들어보셨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빨리 하는지 가당해. 거의 뭐 웬만한 사람 아니면 다 당합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생각도, 저는 그리스도인의 생각도 매일매일 한 번씩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내놓아서 리셋시키는 거예요. 리셋. 다시 조정을 맞추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시계가 1분이 틀려. 1분만 틀릴까요? 예, 한 달, 두 달 지나면 2분이 틀려. 1년이 지나면 이 시계가 시간이 안 맞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성경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많이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성경 말씀 자체를 부정해요. 비웃어. 성경을 비웃어.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서부터 에이 거짓말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조금씩 자기 믿음의 이 시계바늘이 달라지는 걸 느끼지 못하고 다시 재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믿게 돼. 우리가 아까 정동수 거긴 침례교 아니에요? 독립 침례 교단인데 우리가 보통 불교계의 이단은 어디라고요? 원불교라고 하죠? 카톨릭의 이단은 성공회라고 합니다. 뭐 다 도친개친이긴 하지만 침례교의 이단은 독립 침례입니다. 이분이 하는 이분의 큰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칼빈주의를 그분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칼빈주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만 주장하면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뭐라고 그래요? 알미니안주의죠? 하나님의 공로 플러스 인간의 공로. 그래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굉장히 유연한 신앙이죠. 그분을 보니까 뭐 이렇게 이력서를 보니까 처음부터 목회를 한 게 아니고 어디 교수를 했더라고요. 하다가 이제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이제 해서 독립 침례 교단 목사가 됐는데 제가 이제까지 본 목사님들 가운데 구독자가 제일 많아요. 45만 명이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그런데 기본적인 신학적 지식이 없으면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하도 그럴듯해서. 그런데 가만히 들어오면 너무나 많이 틀려.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의 이제 그런 이제 신학관을 세대주의 신학관이라고 그래요. 세대주의.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14만 4천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총칭하는 것이죠. 그런데 14만 4천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을 자는 14만 4천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이단들이 요것을 이야기해요. 그런 신학적 관점을 뭐냐면 세대주의 신학관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하고 상관없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지금 저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 그냥 우리가 뭐 계시록 선지서 읽듯이 계시록을 그렇게 봐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그럴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이제 누군가 영향을 받았겠죠. 그럴 것 같네.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빠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상태가 되면 나 외에는 다 틀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매일매일 내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조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처음에는 1cm지만 1년이 지나면 10cm, 10년이 지나면 1m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새벽은 영적인 채널을 조종하는 시간입니다. 4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왜 새벽에 눈을 떴느냐?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새벽은 하나님의 음성의 채널을 조종하는 시간이에요. 뭐 차를 운전하면서 사람마다 다 습관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고, 어떤 사람은 랩을 듣고, 어떤 사람은 클래식을 듣고. 클래식 들으면 졸리더라고. 저는 주로 라디오를 듣습니다. 11시 되면 아침에 나올 때는 이제 기독교 방송이 나와요. 그런 93.3을 듣고, 낮에 아침에 어디 가게 되면 이제 그 91.5인가요? 그거 듣다가 11시가 되면 박명수 모식이 나와요. 12시가 되면 이은지의 뭐 나와요. 2시가 되면 은가은의 뭐가 나와요. 4시가 되면 4시 하는 거 있죠? 그렇게 거의 그 시간에 운전을 하게 되면 그 라디오를 듣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것이 청주에서 주파수를 제가 메모리를 시켜놨어요. 1, 2, 3, 4 이렇게 시켜놨어요. 그런데 요 청주에서 오창 진천을 딱 넘어가면 안 들립니다. 시끄러워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라디오를 정확하게 들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정확하게 조정을 해야지 소리를 명확하게 들 수 있습니다. 제가 거의 중학교 때까지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 그때는 유선이 없었어요. 유선 TV가. 그때는 다 TV 안테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집 뒤에 산이 있어서 이게 꼭 재미있는 드라마 할 시간 되면 안 나오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안테나 조정해라. 그러면 밖에 나가서 안테나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럼 방에서 아버지가 다 됐어. 그러면 이렇게도 돌려보고 이렇게도 돌려보고. 그럼 또 잘 나와. 저만 했나?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예전엔 TV가 유선이 없이 다 그냥 안테나 세워서 했기 때문에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그럼 안테나가 좀 돌아가요. 그러면 잘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안테나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그럼 이게 치시겠더니 딱. 새벽은 우리가 하루를 살기 전에 하나님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새벽에 먼저 영적인 채널을 조종해서 조종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딱 맞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우리가 들어야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통해 말씀하시고요. 그럼 기도하면 듣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새벽은 우리가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보다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새벽이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공복 상태고 정신적으로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이에요. 정신이 가장 맑고 우리 몸이 가장 가벼울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일 온전할 때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틈이 나면 기도해야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신이 없습니다. 저녁 때 여러분 기도하려고 보세요. 지쳐서 피곤해서 이게 기도를 하는 건지 환상을 보는 건지 그냥 정신이 없어요. 이 새벽은 적어도 우리 영육간의 가장 맑은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새벽은 하루의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기자가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왜 이 사람이 새벽에 번쩍 눈을 떴을까요? 바로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골든타임. 골든타임이 뭐예요? 골든, 금덩어리, 타임, 시간. 금과 같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송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골든타임. 그 시간이 보통 7시부터 9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의 편성을 보면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걸 합니다. 예전에는 8시에 뭐 했느냐? 무조건 드라마였어요. 예.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는지 막 연속극을 보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연속극 잘 안 보죠? 그럼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8시만 되면 그냥 6시, 7시에 빨리 밥 먹고 드라마 봐야 돼. 그래 빨리 설거지 해야 돼. 드라마 보려고. 그거 끝나면 뭐예요? 9시 뉴스. 예. 우리는 별로 안 좋아도 아버님들이 또 9시 되면 또 전부 그거 보시기 전까지 잘 안 주무셔. 그런데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그 골든타임 시간에 뭐예요? 요새 뉴스예요. 뉴스. 요새 뉴스가 9시에서 8시로 바뀌었어요. 왜 바뀐지 아세요? 그 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때요? 다 시간이 특별히 주말,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토요일날 황금시간, 주일날 황금시간에는 가장 재밌는 거 그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시청률이 막 40% 50%가 나오지. 여러분 막 11시 12시에 해보세요. 자에서 누가 그거 보겠어요. 황금 골든 시간은 뭐냐? 방송에서는 가장 사람들이 시청률이 높은 시간. 무엇보다 여러분 위급 환자에게 골든타임은 생명입니다. 생명. 쓰러졌어. 뇌출혈 쓰러졌어. 골든타임? 여러분 30분 1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병원 가면 삽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못 가면 그냥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겨울에 어르신들 조심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방에 사람이 있어도요 화장실에 빡 쓰러지면 머리로는 다 생각이 나요. 머리로는 아이고 지금 내가 이거 쓰러졌구나 119 연락해야지 소리 질러야지 마음은 그래요. 근데 돼요? 안 됩니다. 몸이 안 움직이고 소리가 안 나와요. 죽어갈 때 얘 아이고 나는 죽는구나 그냥 머릿속으로 똘망똘망 하면 죽는 거예요. 골든 시간 놓치면 여러분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보니까 어깨가 아프대. 아프면 빨리 진찰받고 왜? 요걸 고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이거 놓치면 그 다음에는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우리 권사님 허리 디스크 심해져 갖고 누워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이거 참. 그런데요 이런 병도 우리가 적절히 치료할 골든타임이 있어요. 좀 귀찮아서 좋아지겠지? 그래서 그 시간을 놓치면요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통 2시간을 우리 영의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눈을 떠서 여러분 6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8시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7시까지 4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6시 이 2시간이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활발한 가장 깨끗한 맑은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그래서 왜 그래요? 우리가 잠을 자면 우리의 모든 정서들 우리의 몸 우리의 뇌 활동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화가 되죠. 쉼을 밤새 잠을 자면서 다. 그래서 첫 맞이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가장 집중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형이 있고 저녁형이 있고 그렇죠? 그것은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자기 방식이지만 보통 새벽 1시간의 작업 능률이 낮에 4시간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단순 반복 고양이 곰 눈 붙이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밤에 하나 낮에 하나 밥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창의력이 높은 것 그리고 정신적으로 집중할 때에 중요한 깨어서 2시간 요때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웬만한 대기업들 그리고 창의성을 요구하는 기업은 출퇴근 시간 안정합니다. 근로 탄력 해갖고 하루에 8시간 자기가 일하면 돼요.
예, 나 점심 먹고 출근해서 1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저녁 10시까지 일하면 됩니다. 아, 나는 새벽형이야. 그런 사람은 새벽 4시에 가서 출근해서 2시에 퇴근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제는 일의 능률을 얼마만큼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냥 아이디어 하나가 그 회사를 살리고 그 회사를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영력, 지력, 정신력 가장 활발한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라는. 그러면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 골든타임에 우리는 뭘 할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차선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가정에 골방을 만드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안 돼요. 하다못해 저 다용도실에도 조용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새벽 기도는 누구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어진 하루를 잘 살고 싶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하루가, 저는 그 찬양이 뭐죠? 오늘 이 하루를 진실하게 하소서 하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올 때 알람 그걸로 맞춰놨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깨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인의 하루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하루와 다릅니다.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또는 우리가 어떤 근심, 그러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삶을 시작하면 하루가 어떻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엄청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근신하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많이 하시죠? 그러면 깨어있는 게 뭘까요? 깨어있는 게, 제가 생각하는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나에게 준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게 깨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시작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가면 그건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깨어있는 삶은 뭐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도, 삶에, 우리 직장에서도, 또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삶의 메시지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첫 시간, 여러분, 이 첫 시간은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루의 시간도 내 아닙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한 달의 첫 시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두 번째로 새벽은 균형 맞추는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은 삐뚤어져 있어요. 삐뚤어집니다. 삐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0점 잡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 생각에 0점을 잡지 않으면 자꾸 엇나가요. 자꾸 어그러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삐딱하게. 우리 사춘기 애들 중 1, 2, 3들 보면 속 터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냥 본인들 왜 그런지 몰라. 그냥 엇나가고 싶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0점을 잡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자꾸 이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나고. 세 번째로 영적인 주파수 채널을 조종하는 시간이다. 네. 하나님과 내가 딱 만나져야 돼요. 딱 만나지지 않으면 잡소리가 들려옵니다. 잡소리가 들려와요. 요즘에 이제 다시 유행하는 게 종말론이요. 또 종말론. 네. 시대가 어지러우면 항상 들고 나오는 게 종말론입니다. 이곳저곳 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고단수다. 특별히 정동수를 보면서 정동수 목사님을 보면서 야, 이렇게 발전했구나. 이렇게 발전했구나. 우리나라 최고 많이 모이는 교회가 어디라 했죠? 여기 순복음교회 했죠? 여기 순복음교회보다 구독자가 더 많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엊그저께 봤을 때 45만 명이었어요. 제가 그 리플을 봅니다. 아, 목사님만이 참 선지자입니다. 목사님만이 참 목자. 내가 그거 보면서 야, 큰일이구나.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래. 내가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루의 골든 타임이다. 여러분 새벽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